그때는 어느 절에 어떻게 가야 입산을 하는지 그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마침 또 표충사 그 절 밑에 내 고등학교 동창이 있어서 그 사람도 보는 겸 해서 표충사로 갔지요. 그때 표충사는 박무룡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때 대중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절에서 행자가 들어오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저 역시도 아무 그거 없이 갔더니 그대로 받아주더라고요. 참 다양하게도. 얼마나 다양한지. 만약에 그때 안 받아주었더랬으면 큰일 났죠. 행자 생활이란 게 다른 게 아니고 부엌에 들어가서 밥 짓고 그리고 도량 청소하고 법당 청소하고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느 객성이 지나갔어요. 그 스님은 정말 바랑, 스님들이 그 행장을 꾸민 바랑이 정말 북통같이 그렇게 많이 무언가 짊어지고 오셨던 스님인데, 객실에서 이 스님을 그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스님하고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날 보고 행자님 여기 있지 말고 다른 데로 가십시오. 여기는 행자님이 있을 곳이 못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때 사는 스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행자 생활해서 삼위계를 받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 스님, 그 앞에 이야기, 정말 그 신중했던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의미 깊은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뭔가 있구나. 무엇이 이렇다, 무엇이 저렇다, 이런 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스님 이야기 듣고 표충사를 떠났어요. 그때 표충사에서 몇 개월 있었던 뒤였더랬어요. 정말 뜬금없는 객스님 이야기를 듣고 입산했던 표충사를 떠나가지고 이곳저곳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절에 어떤 꼭 기울이 있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행자들이 마음대로 이곳에 갔다가 저곳에 갔다 했던가 봐요. 그러나 저러나 그렇게 다니다가 대구 대성사라는 절에 들렸어요. 근데 대구 대성사라는 절에서 마침 그때 정초 살림 기도를 할 때였더랬습니다. 그때 대성사는 아주 조그만한 절이에요. 그리고 길가에 있고, 그곳에는 그때만 하더라도 밥을 얻어먹는 그런 거지랄까, 밥을 얻어먹는 분들이 많았는데 한 분이 와서 밥을 좀 달라 그래요. 그래서 밥이 없다고, 또 사실 밥이 없었고, 그래서 그분이 가지를 않고 밥을 달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도 밥이 없어서
누룽지를 먹고 있는데 누룽지 먹겠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먹겠다는 거요. 그래서 그분하고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텐마루에 걸쳐 앉아서 누룽지 한 그릇을 놓고 둘이서 나누어 먹었어요. 내 한 숟가락 또 뭐 그분도. 그런데 그 모습을 봤던 저희 지금 은사 스님이죠. 은사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 뭐 대성사 원주한테 저 행자 날 달라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그 스님 따라 간 곳이 파괴사였더랬어요. 그런데 그날 같이 누룽지 같이 나누어 먹었던 분이 누구였느냐면 진짜 문둥이였더랬어요. 문둥병이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파괴사를 갔더니 파괴사를 가보니까 다른 행자들도 있고 노스님들도 계시고 그렇게 큰 절은 아니라도 조그마한 절로서 뭐랄까 규모 있게 여법하게 대중사례를 합니다. 우리 상판에 보면 노스님도 몇 분 계시고 그런데 그 대중들이 다 행자도 똑같이 대중공양을 했어요. 그때 바루를 처음 펴봤어요. 부처님 앞에 하루에 3,000배씩 절을 했어요. 3,000배씩. 3,000배씩 절을 다 하려 그러면 오후 뭐랄까 저녁 공양은 대중들하고 못해요. 시간이 그렇게 나지를 않습니다. 새벽 예불 하고 2시간, 오전에 또 2시간, 오후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하루 8시간을 해야 이 3,000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행자로서 정말 물론 누가 시켜서 한 절은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하고 싶어서 했던 절이에요. 절을 하고 나면 그렇게 또 좋아요. 정말 좋아요. 팔을 옆으로 펴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쁨이라 할까, 즐거움이 있었더랬어요. 절 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이다. 그런 거를 느꼈더랬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저희 은사 스님이 저한테 삼위계를 그걸 했는데 그때 한송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아주 깐깐한 스님이에요. 보통 깐깐하신 스님이 아니에요. 저희 은사 스님이 한송 스님한테 부탁해서 저한테 수계를 하도록 했죠. 그래서 계를 받았더랬어요. 계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삼위계를 받고 장삼을 입고 나면 그 장삼 입은 것이 아마 임금이 처음 돼가지고 곤룡포를 입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할 정도로 정말 큰 자유를 얻었다, 큰 행복을 얻었다 하는 그런 걸 느꼈더랬습니다. 아마 숙세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행자 생활 끝나고 어디를 갔느냐, 통도사를 갔더랬습니다. 통도사도 그게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통도사를 간 거예요. 그 통도사에는 그때 당시에 강원이 있었고, 그리고 대중들이 같이 경전을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통도사를 가게 됐죠. 그렇게 경전을 그런데 처음은 경전이 아니고 사집이라 그래서 지문 서장, 이거 도서 저료 이것을 배우기 시작했죠. 강원에서 배우면서 그렇게 깊이 느껴졌다 하는 가운데는 그래도 금강경이었어요. 그 깊은 뜻은 다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금강경 정말 멋진 경이다. 이런 경이 정말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그 경을 아는 사람에게는 큰 행복의 도구다. 그런 것을 느꼈더랬어요. 기본적으로 스스로 발심출가했다 그러면 그 발심을 더 북돋우기 위해서 경전이 필요해요. 정말 경전을 강원에서 배우는 경전을 다 학습하고 난 뒤에 사교 입선 선방에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 경전을 배우지 않고 선방에 간 경우, 또 경전을 다 배우고 선방에 간 경우 아마 조금은 다를 거예요. 물론 스님네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강원에서 선을 다 배우고 강원에서 경전을 다 배우고 선방에 갔을 때 아마 정진이 더 잘 될 거예요. 이 스스로도 아마 더 당당하게 느껴질 거예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인연이 된다 그러면, 화엄경 볼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정말 복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 보면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 이 화엄경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자체만 하더라도 대단한 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 마음의 바탕이 다르니까 자기 인연에 맞는 경전, 어느 경전이 자기한테 맞는지 모르잖아요. 이 경전 저 경전 이래 읽어보다가 정말 자기 마음에 드는, 마음에 맞는 경전 하나 택해서 일생 소위 경전으로 해도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요즘은 이 남방 불교 쪽에서 나오는 그런 경전들이 쉽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하는데 어느 경전인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아마 그 가운데도 법구경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삶의 나침판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이 없으니까 그 책이 없다고 자원 스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자원 스님이 해인사 대적 광전에 가서 삼천배 절을 하래요. 그리고는 백년암에 올라가서 방장 스님한테 책 좀 빌려달라고. 근데 그것이 속장경이라고, 그 속장경이 그때 그 스님한테 한질, 그리고 국립도서관에 한질 그래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속장경 안에 법망경에 관한 주석을 갖다가 책은 한 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요즘 말로는 사경이 되겠죠. 사경을 해서 둘러보고, 또 이 책을 보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일타스님한테 가서 묻고 그렇게 해드렸어요. 사분율은 그거 역시 책이 없으니까 그때 마침 해인사에서 인경불사를 했어요. 인경불사라는 것은 그 목판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경불사를 하고 있은, 그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니까. 그때 자원스님이 오셨기에 그 말씀을 드렸더랬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큰 절에 건너가가지고 그때 총무, 재무, 교무, 이 소인 보는 스님들한테
아마 돈을 빌렸던가 봐요. 그 돈을 빌려서 그걸 가지고 또 극락전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주신 돈으로 4분여 책을 영인을 했습니다. 영인을 해서 이 저로서는 대단한 홍복이죠. 아마 그때 자원스님이 아니었으면 그 4분율 볼 수도 없지요. 대장경에 있는 4분율을 볼 수 있다. 이는 보통 큰 인연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인연이에요. 그 자원스님의 그야말로 무주상 무시. 큰 스님이니까 뭐 그때는 우리는 젊었으니까 어른 스님이니까 어련히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아 정말 그 스님이 계율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올곧았고 또 깊었다 하는 것을 절감할 수가 있었지요. 66년도 부모사에서 금강경을 볼 때예요. 그걸 공부할 때 어느 날 그 보제로에서 예불을 하는데 부모사는 보제로에서 예불을 해요. 맞은편에 대웅전이 있고. 근데 그날 그 보제로에서 예불을 하려고 내 자리에 서서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새벽 예불 때. 아, 이상하다. 내가 누구에게 꾸중 들을 일도 없고, 누구에게 역성 들은 바도 없는데, 그러고 뭐 큰 일이 있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번 꼬집어 봤어요. 아, 왜 이러지. 왜 그렇게 그걸 하다가, 아, 이게 뭐고 하는 생각이 툭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목구 화두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 그래서 바로 화두에 전념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화두를 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강원, 법무사 강원 끝나고 행사에 유론으로 왔고, 유론에서 2년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법무사 청풍당 선방에 갔더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입성으로 계셨던 스님이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화두를 하면서 해인사 정묵당 큰 방에서 살 때인데 뭐랄까 자복에 앉아 있으면 내가 자복에서 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앉았다.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은 자복에서 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만큼 환희로웠어요. 아주 환희로웠고, 아, 이 경계가 어떤 경계인가, 그걸 몰랐죠. 내 스스로는. 그러면서 한 생각하기를, 스님네들이 정진하시다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 그 정신세계, 정신의 위상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름 있는 내노라 하는 선지식들은 거의 다 찾아뵀어요. 한 3, 4년 동안. 아마 스님들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하는 거, 화두를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수행의 방편으로 어느 걸 택하든지 해서 할 거예요. 저로서는 이목구 화두가 아마 내 체질이었던 것 같아요. 현대 불교나 다담부는 그야말로 절집에 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박갑하라. 정말 박갑하라. 선배 또는 어른 스님들이 야, 너 박갑해라.
뭐야, 그래, 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아, 내가 문수 보게라도 해야지. 그것이 뭐야, 중으로서 밥값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 단순한 생각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할 수가 없으니까 내 스스로는 화두를 챙겨야죠. 화두가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 그것은 정말 얼마나 발심을 했느냐. 크게 발심을 하면 화두가 들려요. 그렇지 않고 그저 화두 들어야 되겠다, 참선해야 되겠다, 그런 자기 생각에 끌려가면 화두가 안 돼요. 근데 그 발심이란 것도 솔직히 자기 뜻대로 다 안 돼요. 아, 내 발심해야 되겠다 해서 발심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지. 그거는 발심이란 문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정말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크게 발심하면 그 발심한 만큼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많은 오도송, 그리고 열반송을 보면서 느낀 것이, 솔직히 처음에 오도송, 나무의 오도송 봤을 때, 열반송 봤을 때 모르겠더라고. 이 말이 뭐 동쪽으로 가자는 건지, 뭐 이 말이 서쪽으로 가자는 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그걸 읽으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저 좋더라고요. 그저 좋아서 그 읽은 거지, 깊은 뜻을 알고 그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몇 년 다루다 보니까, 아, 이 경지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도송을 보면 그분의 정신적인 위상이랄까, 또 열반송을 보면 그분의 삶의 모양을 엿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77년도에 그 책을 만들어서 작년인가 40몇 년 만에 정보판을 만들었어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밝음이에요. 밝음. 그 어떤 밝음이냐?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무명이라 그러잖아요. 탐진치에 의한 무명이 소멸된 상태가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밝음, 그 밝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지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지혜는 무량한 자비를 동반해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런 둥 저런 둥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정말 애교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정진을 하면 틀림없이 본인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자기 마음의 밝음일 거예요. 그런데 그 밝음이란 것이 어떤 것이냐? 마치 이 전구가 100볼트짜리가 있고 200볼트짜리가 있고 1000볼트짜리가 있고 태양 같은 것이 있고, 그러다시피 자기 밝음의 한계는 한이 없어요. 무한이에요. 그 부처님은 그 무한한 그 밝음을 체득하셨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일체 중생의 마음자리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라, 중생심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부처님이 그런 큰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불교가 오늘날까지 존재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2600년 전에 벌써 과거, 현재, 미래 일체 중생의 그 마음자리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큰 깨달음, 또 밝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으로 우리가 존숭하는 거예요.
그 적은 깨달음, 조금이라도 자기가 체득했느냐. 만약에 조금이라도 체득했다 그러면 그 깨달음에 대해서는 이의를 붙일 수가 없어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정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발금이에요. 그 발금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동반하는 것은 발금만큼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지혜예요. 왜냐하면 흔히 거량을 한다. 그 자체가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려졌느냐, 열려지지 않았냐. 열려진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이야기가 다 흡수가 돼요. 그래서 그 대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 대꾸를 할 수가 없어요. 어두운 마음으로, 탁한 마음으로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자기 마음이 만약에 어느 정도 밝아졌다. 그러면 그 환희의 세계, 정말 환희의 세계에서 남에게 베풀고 싶지요. 전하고 싶지요. 그때 나오는 것이 흔히 육바람일 가운데 무주상 보시다. 절집에 살다 보면, 수행을 하다가 보면, 아, 이 길이 정말 나에게는 행복을, 그리고 자유를, 그리고 내 삶의 아름다움을 여기서 구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일생 수행을 하는 거고, 더 그의 근본적인 거는 과거 전생 업보예요. 전생의 업보가 없으면 어떻게 스님이 될 수가 없어요. 스님들 다 물어보면 정말 과거 인연에 의해, 과거 업에 의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 태어나는 일이에요. 정말 어질고 착한 사람, 심성이 맑은 사람, 그 복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태어나야지. 업이 많은 사람이 태어나면 정말 그 자신도 괴롭고 이웃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복이 있는 사람, 그 영혼이 맑은 사람이 태어나야 하는데, 그게 다 우리는 업을 따라왔기 때문에 업력소생이라 그러죠. 그러나 원력으로 태어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자기 원 또는 부모의 원에 의해서 태어나기도 해요. 업보 중 업으로 태어나지만은 어떻게 하느냐? 남의 업, 원력으로 태어나기도 해요. 부모의 원력 또는 자기의 원력. 이 자장스님만 하더라도 자기 아버지가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때 원이 뭐냐면, 만약에 나에게 아들 하나를 점지해 준다면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삼보에 바쳐서 불법의 질량으로 삼겠다. 질량이란 말은 대들보란 말이에요. 그 원을 세우고 태어난 분이 자장 스님이에요. 그걸 보면 정말 만약에 신라 때 자장 스님만 태어났더랬으면 끔찍하지요. 한국 불교가. 그렇게 복력이 있는 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랬고, 그 뒤에도 남의 원력, 그러니까 부모의 원력을 빌리든 안 그러면 자기의 원력으로 태어나든 자기의 원력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갈등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란 것은 이 번뇌가 너무 많이 끌어오르니까 그 끌어오르는 번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주체를 못해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생활 속에서는 기도하는 방법이 참 좋습니다. 또 만약 기도 그 다음에 무엇을 택한다 그러면
참선하는 방법도 좋고요. 예, 기도나 참선 어느 것 하나 선택해서 한다 그러면 아마 자기 삶이 더 여유롭고 더 뭐랄까 안정이 되고 아마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출가건 재가건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말 자기 올라오는 마음 그대로, 그게 올라오는 마음이란 탐진치잖아요. 그 욕망 그대로 그 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런 상태에서 남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렇다 그러면 이 기도하면서 사는 삶은 축복받은 삶이다. 방편은 달리 그할 거 없어요. 오히려 화두건 기도건 아주 단순하게 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원을 앞세운다든지 다른 무엇을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이지 관세음보살 같으면 다만 관세음보살만 칭명할 따름이고, 화두 같으면 이무고 같으면 이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된다 못 된다, 나는 더 잘해야지, 그런 그 자체가 쓸데없는 부질없는 이야기예요.